사순절 첫째 주 우리 여섯 번째 날 우리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좌우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들 나누셨어요? 또 가정에서 오늘 이 새벽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족 식구들하고 자녀들하고 이제 손도 잡아주시고 허그도 하시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용히 또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잡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모두 열심이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실타래가 엉키어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곳곳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절망의 한숨만 흘러나옵니다. 점점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낭망의 자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분쟁과 갈등이 화해와 용서로 바뀌게 하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또 우리를 그렇게 지켜 주셨고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서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렇게 지키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도록 하자고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하자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오늘 마지막 11절의 말씀까지 왔습니다. 이 42편 이 말씀은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 그리고 제2권이 42장부터 72장까지 제2권이 됩니다. 이 2권에는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솔로몬의 시, 그리고 또 다윗의 시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 5분 정도의 시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권하고는 다르게 제2권에는 표제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1권에서는 다윗이 주로 시를 썼다면 이 2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42권 첫 번째 이 2권의 처음이 되는 42장은 42장과 43장은 한 권의 시였을, 한 편의 시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나누어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2편에 들어오면서 고라 자손의 시다. 고라 자손은 그 당시에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출애굽 할 때 그들은 우리 민수기에서 말씀을 보면 바로 모세에게 그렇게 대항했던 그런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맞이하게 돼요. 참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들은 찬양대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42편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겠는데요. 시편 42편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때론 내 마음에 낭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약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끝에 낭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현실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찬송하게 될 거다. 고라자손이 찬양하는 찬양대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실 거다. 여러분, 어느 분은 창세기 시편 제1권이 창세기를 말하고 있다면 제2권은 출애굽기와 흡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홍해 앞에 그들이 섰을 땐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낭망시키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불안한 현실에 있게 하는 것입니까?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쩌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죠. 여러분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저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시편 저자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때론 조금만 나에게 통증이 오면 금방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했을까?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한 폐렴이 우리 가족에게 오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우리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어떤 것이며 전쟁에 대한 불안은 어떤 것일까? 산다는 것 때론 낭망이고 불안함일 때가 찾아오는 거죠. 사람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해야 할까?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 같은,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입니까? 우리 정직한 우리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낙심한 이유가 없어질 것, 없어질 사람, 세상에 소망에 두었거나 그것이 잘 안 된 경우는 아니었을까? 내가 기대한 사람, 내가 소망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상황 때문에 혹시나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소망을 두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침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행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까? 기대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일까? 우리와 똑같이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라고 고백한 그 까닭은 무엇일까? 두려운 것이 현실인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래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일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기 위해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불안한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 처지 속에서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나는 어떻게 오늘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 묵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 예수님도 두려운 일이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과정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옷 입혀 주셨던 바로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는 부활하게 될 거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3분 동안 내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낭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반드시 찬양하는 자리,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믿습니다.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인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도우시고 우리의 육체를 도우시며 우리의 환경을 도우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 아침에는 인자하심으로 저녁에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반드시 찬양하는 자리에, 반드시 감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우뚝 서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는 자리로, 역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두며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또 우리의 다짐을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문 띄워줄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저를 보실 때 참으로 답답하셨겠어요. 저는 땅의 소망을 쫓느라 낭망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잠깐 필요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네요. 먹는 것, 성공, 공부 잘하는 것,
잘 사는 것 등 소망에 에드벌룬을 띄우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에드벌룬을 잡아도 허무하고 못 잡아도 결국은 실망과 낙나뿐임을 알면서도 매번 속고 사네요. 그게 바로 접니다.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은가 봐요. 알면서도 속히 아닌 줄 알면서 달려왔잖아요. 주님, 다시 속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소망을 쫓아가다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땅의 것을 사용하되 땅의 것에 매이거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해 주세요. 저의 삶이 하나님 소망으로 가득 차 참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망과 낭망뿐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라보면 가장 큰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